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초대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였고, 또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연보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자신이 가진 그 밭을 팔아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바나바를 보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성도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만날 때마다 위로를 얻고 또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내부 안에 일어난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만 본다면 너무나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움, 얼마나 멋있는 이름의 뜻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결코 은혜롭지도 아름답지도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름의 뜻은 너무나 좋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겉모습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결국은 진실되지 못한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같으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뛰어넘으면 좋겠어요. 그냥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은혜로웠고 성도들 간의 나눔이 풍성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핍박 속에서도 서로 기도하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거짓된 헌신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된 헌신을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된 헌신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러분,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나바의 행한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 정말 본을 보인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나바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한 인기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고 내심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특히 요즘처럼 이 불경기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하루하루 우리가 참 살아가기가 버거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헌신하고 또 선한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판 값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니, 이 많은 돈을 드린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는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받을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일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얼마나 참 귀하게 그렇게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징계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뭐하며? 감추매. 그들이 팔았던 재산을 판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에서 얼마인지는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부를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걸 다 바치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를 남기고 일부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소유 재산을 팔아서 바치려고 했던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성도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또 모든 성도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야, 역시 바나바야 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자신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지금 이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두 번째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순수한 믿음의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바나바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 나도 저런 인기, 저런 영광, 저런 명예를 얻고 싶다, 성도들로부터 이런 어떤 인정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 마음이 여러분 이러한 동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위장된 헌신, 다시 말하면 거짓된 헌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존경과 인기를 얻으려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된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 그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진실된 헌신과 마음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과 헌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물론 보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된 마음인가? 우리 마음이 진실된 헌신의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마음에 무엇이 없었어요? 진실함이 없었어요. 그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거짓된 헌신의 태도로부터 나온 그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느냐 적게 드렸는가,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십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을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들과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자원함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내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진실된 헌신으로 드릴 때 그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원하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여기서 즐겨내는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도 귀하고, 내 헌신을 드려도 귀하고, 내 물질을 드려도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 진실된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행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도 철저히 구별하여서 지키고, 또 절기를 따라서 또 나름대로 여러분 그들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심지어는요 그들을 향하여 마치 욕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겉으로 보이기에 헌신되어져 있고 그렇게 정말 어떤 그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할까? 도리어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그 동전 한 입, 그것을 드리는, 겉으로 볼 때는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에는 뭐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진실함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진실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 이 마음 들이면 우리 주님은 가장 기쁘게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되 우리의 진실된 헌신을 원하시고 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 내 형편 따라, 여러분 그 형편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진실된 헌신을 드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성령을 속이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속이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고 유일하게 그 값을 아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공모를 했죠. 일부만 드리자. 그리고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아도 누구는 보고 계신다고요? 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성령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이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속인 것은 뭘까요? 자기 양심을 속였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에 일부만 드렸으니까 먼저 양심을 속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인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들을 속였죠. 사도들에게 내가 전부를 가져왔다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두 번째 속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누구를 속인 걸까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도 안 그런 척하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내 양심에 울리는 소리가 있지만 그거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주의 종들을 속일 수 있고 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못 속이는 게 있어요. 누구는 못 속여요? 성령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은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일이 발생합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그들 앞에 맞닥뜨렸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것, 그 어느 하나 물건도 자기 것으로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서 그곳에서 얻은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 어떤 면은 구별된 11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그 여리고성 안에서 단 하나의 물건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요? 아간이 그 가나안 땅,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눈앞에 뭐가 보였을까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쓱싹합니다. 그 다음에 은 200생개를 챙깁니다.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챙깁니다. 그리고는 장막에 와서 자기 물건 아래에다가 탁 숨겨둡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전쟁한다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거는 싸움도 안 되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복하러 갔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 그 자그마한 성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줍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속이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그를 잡아내라. 여러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하면서 찾아내니까 점점 좁혀옵니다.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범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 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탄이. 거짓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 그런 척 속이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쑥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오자 그들은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본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거짓된 행동 속에, 우리의 왜곡된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되어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한 모습, 내 허물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이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그것을 감추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에 사탄은 뭘 심기를 원했을까요? 거짓과 위선과 외식과 불의를 심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거짓과 위선과 외식과 불의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수한 교회, 그 교회가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거짓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사람은 알지 못하고 내 양심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못 속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때로는 게을러지고 싶고 때로는 더 눕고 싶고 더 여러분 나태해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를 쓰는데 너 그렇게 나태하면 되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므로 다시금 돌이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아나니아 곁에는 누가 있어요?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아나니아가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 이거 다 못 바치겠다, 숨기자 했을 때 옆에서 그 남편을 돕는 아내 삽비라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기로 했다면 진실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뭐 했다는 거죠? 함께 꾀하였다. 함께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모하고 함께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 그건 참 따끔하고 힘들죠, 그죠?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네. 누군가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때 누군가가 내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것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외제차 중에 가장 비싼 차는 어떤 차일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차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차라 할지라도요, 경주를 할 때 뭐가 없으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결국은 그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신앙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내 곁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때는 따끔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볼 때
그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진실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때로는 책망하는 듯이 말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곁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회가 있었죠. 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3시간쯤 지나. 그럼 3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의 비극적인 죽음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시간이 지나는 동안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지한 삽비라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리고는 사도들 앞에 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네, 이것뿐이라. 똑같은 대답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삽비라에게는 3시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건과 환경과 때로는 메시지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지 몰라요. 그때 그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불륜을 저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편의 아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가지고 죽게 만든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서야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안 그런 척하고 내가 감추어두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셨군요. 그때 다윗은요 180도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하는, 물론 근본적인 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와 회개를 놓칠 때 여러분, 그때 그곳에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하루를 교회에서 보내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늘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저 자신을 돌아보면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저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우리는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질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